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오늘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가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애를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처럼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은 어떤 일을 하시고 또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런 일도 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는 그런 삶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도 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때가 다 이르게 되고 때가 차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또 그 일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때가 참에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하신 것도 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또 때가 되기를 기다리면서 공생의 사역도 시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혼인집에 포도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가면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더니만은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예수님의 그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도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난 받으시는 것도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면서 세 번째 오사 저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이러면서 모든 예수님의 생애는 다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또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신 것도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그 때를 따라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의 때가 다 차게 되었고 이제 그래서 자신이 고난 받을 그런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굳게 결심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 당시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어디를 지나야 되냐면은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땅을 지나야 됩니다. 아니면은 저쪽이 베레아 쪽으로 해서 멀리 돌아서 가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라고 하면은 이 당시 그 순수한 유대인들이 아니라 혼혈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사마리아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면은 솔로몬이 죽은 후에 성전을 짓는 문제로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10지파가 독립을 해가지고 사마리아에다가 수도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나라가 있는 두 조각이 난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폈냐면은 그 사마리아에 있던 그 사람들을 이방 땅으로 강제로 이주를 시켜버리고 반대로 이방인들이 대거 그 사마리아
성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뭐 우리도 가끔 뭐 그런 끔찍한 얘기 하잖아요. 만약에 적화 통일이 되면은 아마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가요? 저쪽에 그 북한에 있는 아오지나 뭐 이런 데로 가고, 북한에 있는 그 거기 공산당원들 이런 사람들은 아마 서울의 강남이나 이런 데 온다, 이런 얘기 간혹 하잖아요.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복한 나라가 그 땅을 완전히 자기네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네 사람들을 이쪽 유대인들이 있는 사마리아 쪽으로 다 옮기고, 또 그리고 또 여기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이방 땅으로 강제로 이주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에 이제 온 이방인들이 대거 와서 함께 살다 보니까 거기서 종교도 혼합이 되겠죠. 그들이 가지고 왔던 이방 종교와 혼합이 되었고, 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결혼하면서 많은 또 혼혈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피가 섞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나중에 나라를 이제 유다도 잃고, 그러다가 이제 귀환했던 바벨론 포로 유대인들이 딱 보니까, 야, 여기 그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다 잃어버렸고 또 혈통의 순수성까지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저놈들은 완전히 이방인들이다, 이러면서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 취급하고 상종하지도 않았고, 또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이 민족 의식이 강했든지 하여튼 이 사마리아인들, 그들이 이방인들과 섞였다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아예 완전히 이방인으로 간주하고 지나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 사마리아 쪽으로 직접 가면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꺼려왔던 그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은 그걸 피해서 먼 데로 돌아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이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그 길로 가는데, 먼저 제자들을 사마리아로 앞서 보내가지고 묵을 곳도 정하고 또 그곳 사정도 알아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발대로 뽑혀가지고 제자들이 사마리아의 한 촌으로 가서 알아보았지만은 그들을 대하는 이 사마리아인들의 태도와 대답은 냉담하고 또 무례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행이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지나간다고 하니까 영접하기는커녕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네 마을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래서 그랬더니 야고보하고 요한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야고보와 요한은 마가복음 3장 17절에도 예수님으로부터 우레의 아들이다, 이런 이름을 얻은 사람들이거든요.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화가 그냥 불같이 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이 사마리아인들이 감히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고 있냐 그러면서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앞서 여기 제자들을 보면은 귀신 쫓지도 못했던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졌던 제자들인데, 이런 이 일 앞에서는 그냥 불같이 화를 내면서 정말로 자기네들이 명하면은 불이 막 하늘로서 쫓아 내려온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예수님 앞에 충성스러움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또한 그 당연히 이 당시 민족적인 그런 감정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제자들의 행동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 정도로 분개할 일이죠. 그래서 이 짐승 같은 이 부정한 사마리아인들이 감히 예수님을 모욕했다라는 생각에 이런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싹 다 죽게 만들까요? 이렇게 물어봤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그래라 이렇게 했을까요? 당연히 그러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만약에 심판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은 불을 내려서 당연히 그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뤄내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그들의 무례함과 또 그들이 예수를 영접지 않는 그런 무지함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감수하시고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47절에도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심판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고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척하는 사마리아인들을 심판을 하시지 않고 그 동네를 피해서 다른 촌으로 가셨습니다. 결국은 그쪽으로 가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에 가로막아서 예수님 오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57절에 가서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여기 제자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를 했겠죠.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겠다. 이러면서 또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하나님이시던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이게 얼마나 불편하셨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도 만약 개나 고양이로 태어난다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인격을 그대로 가지고 60만 개나 고양이로 산다고 해보세요. 좋은 일이 있을까요? 엄청 답답하겠죠. 말도 못하고 그리고 의사표현도 하지 못하고 그러니 그런 것만 우리가 상상을 해봐도 힘든 일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사는 것 자체가 불편함이죠. 무조건. 그리고 보는 것마다 다 인간의 죄가 다 눈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 견딜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마다 전부 다 이 더러운 것들이고 부정한 것들이고 또 인간에게는 나오는 건 전부 다 죄뿐이 없는데 그런 것들을 뻔히 보면서도 참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고난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그리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산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내려오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얻기 위해서 몰려들고 또 귀신 들려가지고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런 어떤 인간의 비참한 현실들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도 아프지만은 한편으로는 이게 언제까지 내가 이걸 해야 될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어느 때까지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굉장히 아마 괴로워하셨을 거예요. 거기다가 가장 측근에 있는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다 믿음 없는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자체도 알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의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해방해 줄 그런 사람으로 착각하고 오히려 그 앞에서 누가 더 크냐 이러면서 줄 세우기나 하고 그러고 있으니 이 예수님 입장에서 믿어야 되는 제자들마저 그러고 있으니 참 이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위협을 하고 또 로마의 권세가 언제 예수님을 향해서 그 칼날을 들이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 이 예수님은 어느 한 곳도 머리 둘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부터 뭐 집이 있는 것도 아니죠. 정처 없이 그냥 다니면서 생활하셨고 또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것들이 뭐 확실하게 보장되는 그런 것조차 없이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난하게 사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있는 그 말씀이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난하게 사신 것은 우리에게 부요를 주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이거를 많은 사람들은 그래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사셨으니까 우리는 부자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물질적인 부유
돈이 많은 부자가 된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부요함이란 우리 영혼의 부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그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시고 또 나사렛이라고 하는 빈민촌 그런 곳에서 목수의 일을 하셨고 또 이렇게 공생애를 살면서도 거처가 없이 사셨던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부유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그 자체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런 삶이었고 또 우리 인간을 위해서 대신 고난받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고통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병을 치료받고 건강하게 되었고 또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거기서 온갖 저주를 다 당하시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는 그런 저주까지도 다 당하신 거예요. 그런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저주에서 또 모든 불의한 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그 일을 다 담당하셨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삶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뭐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얘기는 내가 그래도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예 머리 둘 곳을 전혀 생각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삶 자체가 늘 구별된 삶이었고 거룩한 삶이었기 때문에 세상과 전혀 섞일 수가 없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과 함께 어울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만드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 모시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고 그런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도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합니다.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은 잘하죠. 말은 잘하지만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어느 정도 한계가 다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밖에 안 해요. 그 이상으로 예수님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거부합니다. 그러고 말은 그냥 내가 주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처럼 어디를 가든지 내가 저는 쫓으리이다. 이렇게 말만 했지 결국 나중에 정말로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그 길을 다들 모든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갔고 결국은 같은 그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내가 이렇게 예수님이 가시는 곳 어디든지 나는 쫓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과연 우리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쫓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쫓아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다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쫓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나를 챙기게 되고 나의 환경을 챙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 편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아주 편하게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사사건건 내 육신의 생각이 가로막고 또 육신의 정욕과 소욕이 가로막고 이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뭔가 하고 싶어도 다 그 안에서 감동이 소멸되어 버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는 그런 삶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최근에 가시나무인가요? 그런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이 이제 원래는
그 하덕규 씨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원래 한 7, 80년대 이게 포크 가수였어요.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이제 팀이 있었는데 거기서 노래를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믿고 변화가 되면서 그 노래를 부른 거예요. 가시나무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은 다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지 못하로 계속 내가 막 내 안에 있는 가시가 계속 찔러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 안에 가시가 있으면은 제일 먼저는 내가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자기를 막 찌르니까. 그런데 또 내 안에 주님 모시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내 속에 있는 내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계속 예수님이 거하시지 못하러 막 찔러댄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찬양을 통해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 하덕규 씨가 이제 그 찬양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유명한 조성모라고 하는 가수가 그거를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히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어떤 기독교적인 색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이해하면서 굉장히 많은 인기가 있었던 그런 노래였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께서 그 가시나무 노래를 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 가사 내용이 그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이 수많은 가시가 그것 때문에 나도 힘들고 처음에는 그것이 나만 힘든 줄 아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고 내 안에 왜 이렇게 상처가 많고 계속 찔러대니까 처음에는 나만 괴로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나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내 안에서 계속 그 찔러대는 가시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얘기는 계속 우리가 찔러대니까 거부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그러면서 말은 언제든지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가 원할 때 내가 아쉬울 때 그럴 때만 예수님 찾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가자라고 했을 때 따라가는 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도 59절 이후에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나를 쫓으라 했으면 이제 무조건 쫓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내가 지금 장례를 치러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 치르고 갈게요. 물론 장례 치르는 거 이거는 뭐 당연한 인간적인 도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서 예수님의 길을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제자의 삶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겠다라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 자기의 환경의 문제에 얽매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장례도 다 무시하고 주의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여기서 절대적으로 나중에 가서 이 변심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해놓고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번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내가 지금 장사 지내고 올 테니까 내 가족과 작별하고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기다렸는데 안 와요. 안 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엄청 많이 있죠. 주의 일을 하면서도 처음에는 마음 먹고 하려고 했는데 환경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금방 그 환경 쪽으로 자기 생각을 선회하고 그걸로 행동을 옮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 때문에 못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럴듯하고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그래 이해가 된다라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과연 내가 예수님을 쫓겠다라고 했었던 그 우리의 언약과 또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이런 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것을 먼저 우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런 말씀은 이 사람의 마음은 항상 분리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손에 쟁기를 잡았죠. 그리고 단단히 오늘 내가 이 밭을 다 갈아서 해야 되겠다, 일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계속 그냥 뒤를 돌아보면서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마음이 항상 분리되어가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바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그런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대로 합니다. 내가 새벽 예배에 매일 나와야 되겠다. 그런데도 막상 현실에 딱 부딪혔을 때 우리가 왜 새벽 예배에 나오려고 딱 맘먹었는데 눈을 떴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막 5만 가지 생각이 다 떠오르는데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나를 합리화시키는 생각. 내가 어제 너무 일을 너무 많이 했어. 내가 어제 예배를 오후 예배까지 다 드렸는데 너무 힘들어. 그리고 이 일 저희 사느라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그 짧은 시간에 나를 합리화시키는 막 그런 일들이 막 그냥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당연히 오늘 하루쯤은 내가 쉬어도 괜찮다. 이러면서 합리화 당해가지고 내가 거기에서 주저앉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겠다라고 아무리 얘기하지만은 결론적으로 가서 니들은 니들 몫을 챙길 것이다. 그리고 또 그러한 약속들을 다 허사가 되도록 번복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어디에도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지만은 우리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이 내 안에서 얼마나 외로워하실까? 또 내 안에서 얼마나 참 하고 싶은 일은 많으신데 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으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쫓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항상 내 안에서 자유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는 것, 이게 바로 제자로서의 올바른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정말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일하실 수 있는, 그래서 바람이 불면은 그냥 바람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그러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데 그냥 성령의 감동대로 무조건 그냥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환경이나 이런 문제를 초월해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주님이 가자고 하는 그 길을 갈 때 주님께서는 그런 문제, 환경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그런 믿음조차 없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떨어진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에 연연해서 거기에 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심지어 직분을 맡아놓고도 중간에 별의별 일이 다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다 인간적으로 맞는 이야기죠. 이래서 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할 수 없습니다. 저래서 할 수 없습니다. 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다 맞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이겨내고 그걸 초월해냈을 때 더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계속 쟁기를 잡고 있으면서도 뒤만 돌아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쟁기를 들었다면 내가 믿음으로 내가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다면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든 다 밭을 일구어내서 모든 일을 다 마칠 때까지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는, 그래서 오직 앞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